우리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야고보서 2장 19절에서 26절, 신약성경 373페이지 야고보서 2장 19절에서 26절까지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 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드느니라.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이에 성경에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얻었나니,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가게 할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아멘. 우리 오른손 높이 성경책 드시고요, 저를 따라 기도합니다. 이것은 나의 성경책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입니다. 나는 이 성경이 말하는 사람입니다. 나는 이 성경이 가지고 있다는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는 이 성경이 할 수 있다는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설교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겸손히 받아들여 반드시 변화받을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이 본문은 우리에게 신앙의 본질에 대해 매우 중요한 도전을 던지고 있습니다. 야고보 장로는 믿음이 있노라는 말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진짜 믿음은 반드시 행함으로 나타나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죽은 믿음과 그리고 살아있는 믿음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사람이 죽으면 호흡하지 않습니다.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신앙도 죽은 신앙은 살아있는 모습이 나타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행동하지 않습니다. 기도하지 않고 믿음으로 살지 않습니다. 그러면 세상에 어떤 변화도 일으키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향기로 살아야 되는데 죽었기 때문에 오히려 악취를 풍길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편지로 사람들에게 읽혀져서 주께로 인도하는 전도자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전혀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것은 반드시 특징이 있습니다. 가끔 해외 유수에서 그 아이가 어떤 경로로 버려진지는 모르지만 이 버려진 아이들이 발견되는, 그래서 등은 굽어 있고 손 발톱은 한 번도 다듬지 않고 그 다음에 인간의 그런 어떤 소리를 내지 못한 짐승의 소리를 내는 그 늑대 인간이라고 하는 그런 아이들이 발견되어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동남아에서 원숭이와 함께 자라고 있던 아이가 발견되어졌다. 그리고 러시아에서 늑대 소년이 발견되어졌다. 이런 이야기를 우리가 가끔 뉴스로 접하게 되어져 있는데, 살아있는 것은 반드시 성장을 하죠. 그러나 바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돌봄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누구에게도 신앙 지도를 받지 않고 스스로 성장할 수 있다라는 것은 착각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도 우리의 자녀들을 잘 양육하고 키우잖아요. 그런데
간혹 가르치지 않은 그러한 행동들을 할 때 당황스럽고, 만약에 그렇게 성장해서 사회성 없는 아이들이 되어진다라고 생각한다라면 또 그것을 기도의 제목으로 삼고 또 기도하는 그러한 사람들도 우리가 보게 되어진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19절 말씀에 네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 믿노라 잘하였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드느니라. 여러분들, 성경에 이 귀신이라는, 근데 우리는 귀신 그러면 이 동양적인 그런 사상 속에서 사람이 죽어서 귀신이 된다, 이런 착각들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이제 베레아를 주장하던 사람들, 김기동이라든지 한만영, 그 다음에 이런 사람들이 이미 다 유명을 달리하고 그 밑에 있는 제자들이 지금도 귀신론을 주장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 사람들은 사람의 인간의 수명이 성경에 보면 120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런데 거기는 120에 나와 있지만 잠언에는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고 나와 있잖아요. 그리고 무두셀라 같은 경우에 969살을 살고 그렇게 다양한 나이대가 나오는데, 이 홍수 심판이 120년 후에 온다는 것을 인간의 수명이 120년이다 이렇게 본 거예요. 그래서 80에 사람이 죽으면 40년 동안 9천을 떠돈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40년 동안 귀신이 돼서 사람들을 병들게 하고 어떤 문제를 일으킨다는 거죠. 그리고 목사가 이제 귀신 들린 사람을 앞으로 데리고 나와가지고 너 누구야? 그러면 할아버지 귀신이야. 그러면은 사람들, 앉아있는 사람들은 그들이 말하는 것이 마치 옳은 것처럼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것은 극히 비성경적이다라는 겁니다. 사람은 죽으면 천국과 지옥으로 나뉘게 되어져 있고 그곳에서 오고 갈 수가 없다라는 것을 성경은 분명히 목박고 있습니다. 가톨릭이 주장하는 유아림보, 어린아이가 이제 죽으면 유아림보에 있는다든지, 아니면 연옥이라든지, 그래서 남아있는 후손들이 기도하면 연옥에 있던 사람이 천국에 간다든지 이런 주장들을 하는데, 이런 모든 주장들은 성경적이지는 않다라는 겁니다. 성경에는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지도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귀신의 존재는 뭐냐라고 이야기했을 때, 우리 동양 문화권에 있는 사람들에게 오해를 주지 않기 위해서는 그 번역 자체를 바꿔야 됩니다. 그러니까 악령이라든지 사탄, 그죠? 물론 이제 사탄은 하나죠. 그리고 저 타락한 천사들, 그 천사의 3분의 1이 타락을 하잖아요. 그래서 그들을 이끄는 그 대장격 되는 영적 존재가 사탄이겠죠. 그리고 그를 따르는 존재, 우리 성경에 귀신이라고 번역되어져 있지만, 그래서 오해를 사지만 이런 귀신의 존재는 타락한 천사라는 것을 먼저 기억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타락한 존재들도 하나님이 한 분이신 것을 알고 떤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귀신도 믿고 떤다라는 다소 도발적인 그 말을 야고보 장로는 하고 있는 겁니다. 단지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아는 이 지식, 이 안단한 사실로는 충분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왜냐? 귀신들도 하나님의 존재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귀신과 인간의 차이가 뭐냐라고 이야기했을 때, 귀신은 하나님을 알지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는 않습니다. 지적으로 동의하고 감정적으로 동의한다라고 해서 그 사람이 성경이 말하는 믿음이 있는 사람이냐라고 이야기했을 때, 성경은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지적으로 동의한다라고 해서 그 사람에게 구원이 주어지는 것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오늘도 아브라함과 기생 라합을 비교해서 믿음은 행동하는 것이고, 행동을 통해서 그의 믿음을 증명해 보였다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잖아요. 히브리서 11장 믿음장이라고 하는데, 거기에도 이 두 사람의 이름이 언급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공통점이 뭐냐? 그들은 자라온 배경 너무 다르죠. 한 사람은 이스라엘의 믿음의 조상이죠. 물론 라합도 믿음의 사람이지만 아브라함에 견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두 사람의 공통점이 있다라면, 이 두 사람은 자신의 행동으로서 많은 사람들에게 믿음을 보여주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비행기를 타고 아니면 자동차를 타고 아니면 기차를 타고 이동을 해야 되는데 안전에 대한 불안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러면 버스 정류장에서, 기차 대합실에서, 그리고 공항에서 하나님 안전하게 해주세요, 안전하게 해주세요 막 기도를 하는데 탑승을 하지 않아요. 그러면 행동하지 않으면 어떻게 안전이 확인될 수 있겠습니까? 버스에 타야, 기차에 타야, 그리고 비행기에 올라타야, 목적지에 도착해야, 그리고 우리의 안전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이잖아요. 믿음도 행동하지 않는데 그것이 어떻게 확인이 되겠습니까? 기도했으면 행동해야죠. 이스라엘 백성이 그 홍해 앞에서 머뭇거리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왜 머뭇거리고 있느냐라고 지팡이를 내밀라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요단강 앞에서, 그리고 여리고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만히 있었다라면 어떤 기적의 주인공이 되어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만 하고 행동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면 어떤 믿음이 드러날 수 있겠습니까? 누군가 전도의 대상을 놓고 기도했다라면 복음을 전해야죠. 그럴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사람들이 배척하고 한다라면 어떻게 부흥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건축을 위해서 기도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액션하지 않는다라면 어떻게 역사가 일어나겠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 장로는 야고보 전체를 통해서 행동하지 않는 신앙은 죽은 신앙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행동으로 믿음을 증명해 보인 그 두 사람을 예로 들어 설명하고 있습니다. 21절에서 23절까지 나오는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이다라는 것.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어요. 어떻게 드린 겁니까?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는 것이잖아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인신제사를 안 받습니다. 그 인신제사 때문에 그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에 들여서 가나안을 진멸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이 인신제사를 받으시겠습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은 분명히 그게 하나님의 음성이었다라는 확신이 있는 것이잖아요.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것. 그래서 아브라함은 3일 길을 가잖아요. 모리아 땅 한 산, 그리고 자식에게 그 번제에 있을 화목을 지우고, 그리고 모리아 땅을 오르잖아요. 아버지, 이 번제할 때 쓸 화목은 있는데 그러면 제물은 어디 있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준비하실 것이다 라고. 그리고 종들에게 이야기하거든요. 너희는 여기 머물러 있어라. 아들과 함께 돌아올 것이다 라고.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자식을 번제로 드려도 하나님께서 그를 부활시킬 것이다 라는 부활신앙이 있었던 것이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불과 십몇 년 전에는 그 하갈 사이에서 이스마엘을 출생하는, 그래서 이 86세에 하나님을 실망시키고 99세에 하나님께서 다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너는 내 앞에 완전하라 라고 이야기하시고, 그 다음에 또 자식을 출산하죠. 그리고 세월이 흘러서 그 이삭의 나이가 몇 살이었느냐, 뭐 13살에서 뭐 18, 뭐 요 사이를 보거든요. 그런데 이 100세가 넘은 아버지에게 그 순종하는 것이잖아요. 결박당하고. 그것을 화가가 그림으로 그린 게 있어요. 추호의 망설임도 없이 자신의 자녀에게 목을 향해서 칼을.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라고 소리칠 때 이 천사가 이 아브라함의 손을 치는 겁니다. 그래서 제단에서 굴러떨어지는 그 그림이 있어요. 이것을 통해서 아브라함은 자신의 신앙을 드러내서 하나님 앞에 보여주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어지는 것이잖아요. 두 번째는 이제 뭐 기생 나합이죠. 기생이라는 말은 창녀라는 겁니다. 성정, 창녀, 몸을 파는 이런 사람 이는 것이죠. 이방 제사장 신전에 소속되어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은 믿음의 조상으로 이스라엘의 그런 뭐 건국의 아버지 같은 사람이고, 한 사람은 신분적으로 천한 사람, 그 예를 들어서 하는 것, 설명하는 것이잖아요. 기생이지만 믿음으로 정탐꾼을 숨겼어요. 왜죠? 이 가나안 7족이 아무리 강하더라도 하나님과 싸워서 이길 수 없다라는 것을 이 여인은 알았다라는 것이잖아요. 유대인이 아니었어요. 이방인이었어요. 여성이었고 기생이었어요. 그러나 믿음으로 행함으로 자신의 믿음을 나타내 보였잖아요. 그래서 여기에도 기록되어져 있지만 히브리서 11장에도 이 사람들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뭐냐? 출생이나 과거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이 어떤 신분을 갖고 있느냐, 그 사람이 부자인가 아니면 가난한가, 그 사람이 유식한 사람인가 무식한 사람인가, 배운 사람인가 못 배운 사람인가가 아니라 그 사람이 믿음을 실천하는가 안 실천하는가를 이야기하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실천되어진 믿음이다라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쓰시기에 합당한 사람이고, 실천된 믿음이다라고 한다라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구원을 받기에 합당한 사람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이 있는데 감추어져 있고 그리고 드러나지 않는다라고 하면 그것은 죽은 믿음, 온전하지 않은 믿음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기도만 한다라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얼마 전에 우리 원겸이가 공수인에서 지상훈련, 그 다음에 고공낙하를 했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믿음의 훈련을 받고 그 낙하를 실제
하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러면 이 믿음을 속에 간직하고 있고 기도는 하는데 움직이지를 않는다라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전에 필리핀에서 성전을 이전하려고 했는데 임대비가 너무 비싼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헌금 걷어서 임대비로 다 주면 그러면 교회는 어떻게 선교하고 어떻게 구제합니까? 하나님, 좀 건축하게 해주세요. 건축하게 해주세요. 그런데 그때 들려온 음성이 뭐냐면 어디? 얼마나 크기? 그러니까 여러분들 기업에서 뭐 투자 유치를 할 때 프레젠테이션 하잖아요. 그런데 그거에 대한 준비가 하나 없이 막연하게 그냥 이 건축만을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뭘 했느냐라면 김종필 선교사랑 둘이 정말 마카티 마닐라 일대에 빈 땅이라는 빈 땅은 다 보러 다녔어요. 여기 교회에 있으면 좋겠다라는 곳은 임대료가 얼마인지 다 물어봤어요. 그렇게 한 1년 지나니까 한국 갔다가 출국 금지돼서 강남 금식기동 가서 43일 금식하고 돌아갔을 때 지금 임마누엘 교회가 세워져 있는 그곳에 건축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허락되어졌는데, 제가 한국에 오기 전에 1년 전에 거기를 지나면서 우리 교회에 그 막 정치인 많이 한다는 그 집사님한테 제가 거기 지나가면서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집사님, 여기 빈 땅이 이렇게 많은데 집사님 뭐 나라에 아는 사람 뭐 많이 있으니까 뭐 누구도 알고 실제 알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네들 통해서 여기 땅 임대 좀 안 돼요? 그랬더니 그분이 저한테 뭐라 그런 줄 압니까? 목사님, 그래서 그러니까 꿈도 꾸지 마세요. 왜요? 그랬더니 대통령 백으로도 안 돼요. 제가 굉장히 기분이 나빴어요. 목사는 꿈꾸는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아세요? 그분은 교회 헌당 예배 드리고 교회를 떠날 수밖에 없게 되었다는 거. 그러니까 의심하는 사람은 그곳에서 신앙생활을 할 수 없게 되어진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건축할 거라는 의심이 없었어요. 그래서 건축업자한테 가서 도면 그려달라고 했고, 그것을 청사진을 스티커로 만들어서 교인들에게 나눠줬어요. 그래서 옛날 성경에 보면 교인들 앞에 그 성경책 앞에 그 스티커로 교회 청사진이 붙어 있었어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까 맨날 보고 기도하라고. 물론 교회는 그 모양대로 지어지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입니다. 바라보지 않고 그리고 기도하면 여러분들 방향 없이 활 쏘는 것과 같고, 그 다음에 액션하지 않으면, 행동하지 않으면 성취가 우리들 가운데 이루어질 수 없다라는 것 기억하시고, 오늘 17절 그 다음에 26절 그 다음에 뒤에 가면 28절 계속해서 뭐가 나오냐면 행함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행동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행함은 믿음의 생명력입니다. 말로만 믿는 믿음은 죽은 믿음입니다. 실천으로 드러나는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 믿음으로 말하고 믿음으로 행동하는, 기도만 하지 말고 용서하고 도와주고 위로하고 베풀며 사는 하루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와 찬양,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가 믿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행동하지 못했던 저희들을 용서하시고 아브라함처럼 나합처럼 믿음을 삶으로 증명하며 살아가게 하소서. 작은 순종이라도 기쁘게 드리게 하시고 말과 행동이 살아있는 믿음의 증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 충만, 축복하심이 하나님 교회 위에, 믿음의 사람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